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이 10가지가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벌써 10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하는 형식이 마치 쉐마의 본문과 비슷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말씀을 장차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가장 중요하게 전해 내려오는 명령이 바로 이 쉐마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성에 대한 교훈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의 평생에 잘 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지켜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최고의 처방전은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지난 며칠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 일에 충실하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밝혀라. 이 모든 교훈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고 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처방전인 것을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은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족처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매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 교훈을 기억하고 새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이 지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류를 가져서 이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지혜를 방학 숙제하듯이 학교에 숙제를 하듯이 의무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고 끝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지혜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너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이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은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통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솔로몬의 전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그들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말씀을 들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의 후반부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한 그 범죄의 결과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뼈아픈 뼈저린 결과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불화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반란하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죄책을 면했지만 그 죄의 심판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남은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잠언 5장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파국적인 결말이 고스란히 다윗의 남은 생애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게서도 비슷한 것을 찾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남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솔로몬이 먼저 앞장서서 행했던 그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드려져 온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솔로몬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게 될 때에 불신 결혼을 피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자, 불신자의 이 결혼은 우선 신앙인과의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말에 놀러 가는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건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맞지 않는 문제를 일평생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가정의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최후에 할 말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모한 결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그 젊은이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젊은이입니다. 저녁이 되고 깊은 밤이 되자 그가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가 젊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라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활기가 넘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일과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롭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에 지혜가 없는 이 젊음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없다면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삶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확실히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내 누이라 부르라는 겁니다.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